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자폐성 장애인을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비교하는 만평이라고 하는 그림을 올렸습니다. 자, 전장현은 SNS에 다른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만평을 통해 사람들은 우영우란 캐릭터를 보며 함께 공감하고 권모술수라 불리는 권민우에게는 함께 분노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장애인도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 같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장애인이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면 드라마를 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비난과 조롱,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적 위협을 가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일까? 왜 우영우를 보면서는 함께 공감하고 왜 현실의 장애인들을 보고는 분노할까? 장애인도 함께 살자라는 마음, 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이동, 노동의 차별을 받지 않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목소리는 드라마 우영우가 끝나면 함께 끝나는 걸까 반문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영우를 보면서 느꼈던 공감의 마음은 그저 동정과 시로 남았다는 것이고 이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장애인은 동등한 존재가 아닌 걸로 남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들은 끝으로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장애인도 차별과 배제가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드라마를 넘어서 현실에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애인과 함께하고 그 소리에 공감하고 그들의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우영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오셨습니다. 자, 본문은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문을 옮겨놓았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나사로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나사로를 살려내려면 첫 번째로는 공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자, 우리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의 나사로들을 살려내려면,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정적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눈물,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이 몇 번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3번. 아마도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언제 흘리셨습니까?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언제 흘리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두 마르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과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는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견주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이 진정이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는 공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셨고, 그런 마르다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마르다가 울고 슬픔에 있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원동력은 바로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나사로의 아픔에 공감할 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윈원 에어컨이 같은 공간에
한 공간에 설치된 이 한 장의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투인원 에어컨이에요. 그러니까 실외기는 하나인데 에어컨 두 개, 스탠드형하고 벽걸이형하고 두 개 에어컨인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스탠드는 거실에 놓고 그리고 작은 벽걸이는 안방이나 작은 방에 그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방에다가 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만 있을 때 에어컨 기사가 투인원 에어컨을 한 공간에 설치하고 갔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글쓴이의 부모님은 거실과 안방에 각각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투인원 제품을 설치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비용만 3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설치 기사가 부모님에게 거실하고 방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벽걸이를 방에 설치하면 시원하지 않아요 했다라는 거예요. 손님, 너무 안방이 거실하고 멀리 있어서 안방에다가 설치해 드릴 수는 있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부모님은 그러냐고, 기사님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거실에라도 설치하고 가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두 대가 스탠드 에어컨도 거실에, 안방에 있어야 할 에어컨도 그 위에 이렇게 나란히 한 공간에 설치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실외기가 한 대이고 그리고 실외기와의 거리가 12m가 넘는 경우에는 제품 설치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집이 내 어머니가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이 내 어머니가 사는 집이다라고 할 때 과연 이렇게 설치하고 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공감했다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나사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공감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자, 우리 39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셨기,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고요. 또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고요. 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살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셨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기에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나사로들에게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피 격힌 김연아하고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결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주 깜짝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혼 발표와 함께 예비 시아버지 고경수 목사님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우림의 아버지 고경수 목사는 대구 평화교회 목사님으로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목회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난 2020년 뉴스 엔조이에서 고경수 목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유행하던 초기에 당시 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마스크 나눔을 했더니 이주민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야, 저들이 교회까지 오는 걸 힘들어하니 우리가 직접 찾아가자 해서 공단에까지 찾아가서 마스크제와 소독제 그리고 많은 방역품들을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는 미처 알지 못했던 소외계층들 알게 됐는데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연락도 많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연아 남편 과거 행적이라고 하는 글도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대구 대청 초교 4학년 고우림군 매주 일요일 꼬마 선생님 변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 속에는 고우림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매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어린이 동화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고우림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 평화교회에서 3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선생님은 한 분뿐인 상황이었고 이에 고우림은 담임 목사였던 아버지에게 도우미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자, 고우림은 당시 신문과 인터뷰에서 얼굴 색깔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멀리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외국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제자들이 한국어의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의 첫날 찬양 시간에 준비 찬양을 인도하던 청년 한 명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순간에 그 청년을 나사로라고, 이 청년은 나사로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그 청년을 병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 하도록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청년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놓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형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에 처했으니 우리도 그러한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로 한 끼나마 금식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청년들이 아멘 큰 소리로 동참의 의사를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 2년 동안 모든 청년부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후에 그 청년을 만났는데 병원에서 무언가 치료해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에 단서가 없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단서가 나오지 않아서 치료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찰을 해보니까 무언가 조그마한 부분이 마치 야구공의 실밥 작은 것이 그렇게 풀려진 것처럼 나온 것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에 입원하고 종합 진찰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치병이라 고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함께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동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나사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행동,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나사로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나사로, 영이 죽어가고 육신이 죽어가는 많은 나사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공감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행동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이 시대의 나사로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라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나사로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육신이 연약하여 죽어가는 많은 나사로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공감하며 돌을 옮겨놓으라,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고 살리는 행동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